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 256쪽 이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를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왕들이 기록된 역대 이러한 책들, 또 역대 글들, 아주 오래된 글들이죠. 그렇게 기록된 글들을 보면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들의 집을 짓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2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키루스 2세가 그 남긴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의 바벨탑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탑이 바로 그 키루스 2세 때에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 그 키루스 2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에서 풀어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니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또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성전 공사가 중간에 멈춰지잖아요. 근데 이 키루스 2세의 후손이었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서 그곳에서 왕과 왕의 아들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변방에 볼 것 없는 그러한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집, 또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이 바벨론 왕들이 열성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바벨론 왕들,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 있었던 제사, 그리고 성전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서아시아 지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이, 이러한 나라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있었던 제사, 하나님의 집, 성전, 신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높은 신이 있고 그 밑에 좀 낮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신들이 가장 위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느냐? 자기가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신들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뭐를 하느냐? 높은 신들의 밥을 짓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신들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고 신들이 생활할 수 있게 불편함이 없도록 뭐든지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갈가메시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그런 신화요 역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곳에 등장하는 신들은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사, 제물, 그것을 아주 내려와서 개걸스럽게 먹는 그러한 모습도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우리 조상님들이 와서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제사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신들이 먹는 음식물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 또한 신들이 와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 바벨론의 왕들, 페르시아의 그 왕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신들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점령했던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신들에게 잘못 보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빼앗았던 그 금, 은 기구들을 다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이미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조금 돌려보낸다고 나라에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그 신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혹시라도 병에 걸리거나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혹시라도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보단 낫다 이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라. 필요한 것 있으면 이 왕궁에서 다 준비해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서 빼앗겼던 것 다 가져가서 제자리에 놓고 너희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거예요. 그리고 왕과 왕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한 제사요,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를 통해서 약 70년, 80년간의 그 바벨론의 이러한 문화, 이러한 신들에 대한 사상,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사상을 배우고 자라났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에 대한 개념이 올곧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말라기 이러한 포로기 이후의 성경들을 읽어보면 이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에스라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느헤미야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지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우리의 예배, 과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포로되었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은 지식인들이었고 유명인들이었고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가는 것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자기들의 문화를 잘 가르쳐 준 다음에 그들을 그 점령했던 지역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일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문화를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그 문명을 따라서, 자기들의 관점을 따라서 그 점령했던 지역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끊임없이 바벨론의 문명을 교육받고 그들의 신, 그들의 제사, 그들의 하나님의 집, 그들의 성전에 대한 개념을 교육받고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과연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받아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명의 도전들, 얼마나 많은 사고, 생각과 이념과 가치와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영향을 받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조차도 우리는 굉장한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 영향 속에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화요, 그것이 문명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과연 순수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변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제단, 그 광야 시대의 제단을 만드는 시띠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지요. 그 시띠나무가 제멋대로 가시를 내고 그리고 제멋대로 틀어지고 옹이가 바뀌고 그냥 단단해져서 가구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목재이지만, 그것이 장인들의 손길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또 그것이 파여지고 깎여지면서 같이 조그마한 널판이 되어지고 그 널판으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노스로 완전히 쌓여져야 그 제단에서의 뜨거운 불에서도 능히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 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바벨론이나 고대 서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지역에서 신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신들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예배의 주체, 예배의 주관자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신들의 음식을 한다면 음식만 만들어서 딱 바치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희생,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내가 주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정신을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의 정신을 다 담아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그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이 그 먹고 배부르시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예배가 되게 하라.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지, 나를 희생해서 내 피를 내서 나를 씹어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제사다, 이것이죠. 그러니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흔히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하면 그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다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다 그 제사장이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과 그 정강이를 다 씻어가지고 제물을 불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의 주체는 나예요, 나.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기 1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누가 잡는다고요? 송아지를 가지고 온 예배자가 잡는 거예요. 누가 가죽을 벗깁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 제물에 토막을 냅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온 그 예배자가 그 제물에 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누가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꺼냅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온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것은 그 피를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뿌림이 되도록, 피뿌림이 되도록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분향단으로 들어가는 그 역할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에요. 예배의 주체가,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왔는지를 분별해 줘야죠. 어떤 사람은 속죄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속건제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화목제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제사장이 듣고 그러면 그 옆에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송아지, 속죄제의 송아지는 이렇게 잡을 것이고, 속건제의 송아지는 이렇게 잡을 것이고, 속죄제의 송아지는 어디까지 다 불태워 드릴 것이며, 속건제의 송아지, 화목제의 송아지는 어디까지 태울 것이며, 이 고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씻을 것이며,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옆에서 감독해주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의 주체자가 누구냐?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있는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고, 이 목회자는 옆에서 여러분들을 돕는 역할밖에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그 제물을 드려야 할지, 어떤 순서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지를, 그것을 돕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자이지. 그래서 예배자가 더 주체적으로, 예배자가 더 주도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보여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긋나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죄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러한 죄를 용서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꼭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아들아 엄마한테 얘기해라. 그 엄마는 바로 앞에 있는 남편에게 얘기 안 하고, 아들아 아빠한테 얘기해라. 이런 상황이, 이게 맞는 상황일까요? 웃긴 상황일까요? 웃긴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몇 번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린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어긋났는데 누가 해결해야 돼요? 아들아 네가 해결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는 제사장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선다 하더라도 죄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의 문제도 누군가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주체는 바로 자신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비록 구약 시대에 이 제사의 개념이 그대로, 희생의 제사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의 제사가 확대되었어요. 왜?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가 이미 우리는 그 동물을 잡아 희생을 드릴 이유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아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이것을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배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나라 그랬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재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머리에 안수하는데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고 했어요. 머리 위에 안수하는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머리에 얹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머리에 얹는 것뿐인데 죄가 속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손을 얹는 그 행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손을 얹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그 제물은, 희생의 제물은 내가 가지고 온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온 동물이 아니라, 내가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 동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받으시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지금 이 희생의 제물, 내 대신에 죽음을 맛봐야 될 그 희생의 제물, 그 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 희생의 제물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음식 드시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야 될 이 동물이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맞습니다, 주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면 기쁨도 일어나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림도 받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이 동물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요, 그 꺼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동물의 배를 가를 때 그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그렇게 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했을까요? 냄새가 나니까 씻으라 그럴 수도 있겠죠. 누구 보고 씻으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보고 씻으라. 냄새 나니까 당신이 씻으세요. 레위인 당신이 씻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을 잡은 자기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모습을 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근골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머리카락과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냄새나고 그리고 똥으로 가득 찬 그러한 내장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희생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는 바로 냄새나고 부패하고 부정한 존재밖에 되지를 않는구나라는 것을 시각과 후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배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포장을 잘하는 줄 모릅니다. 부정을 숨기고 냄새나는 것들을 숨기고 그렇게 잘 우리는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말씀의 칼로 갈라서 끄집어내서 은혜의 물로 그것들을 씻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제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의 12장 2절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으로부터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죠. 그 냄새나고 부패하고 그리고 그 똥으로 가득 찬 그 내장들을 씻어내듯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자기에게 그 상 주시는 자를, 바로 그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지요. 예배는 바로 나의 값진 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소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나지요. 나. 바로 나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제물은, 어떤 예배는 소로 드렸고 어떤 예배는 또 양으로 드렸고 뭐 순염소로 드렸고 또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곡식가루를 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수송아지, 어떤 사람들은 암양, 뭐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를 보면 너무나 그 구분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구분해서 드려야 되느냐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구분해서 드리는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분하는 것은 언제 이렇게 하고 언제 저렇게 하고 언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서 중요했던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과 형편이었어요. 언제 수송아지 드리고 언제 암, 그게 아니라, 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형편이 중요했다고요.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고, 제사장의 잘못 마찬가지 수송아지, 또 어떤 백성의 장로, 리더, 백성의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 그들은요 순염소로 드리고,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의 경제에 따라서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가루에 얼마간의 그 곡식가루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든 예물을 똑같은 무게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비둘기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위치와 또 그 사람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의 크기에 따라 다르더라 이거죠. 그렇게 힘껏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똑같은 무게로 그것들을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값진 나를 드렸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 거기는 얼마나 신들을 위하여 공양을 하는지, 아주 정성스럽게 얼마나 값진 것으로, 얼마나 많은 양으로, 얼마나 귀한 것으로 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니 그 재물의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은 재물의 가치를 주거나 재물의 차등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무게를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또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함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본질 속에 올바르게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는 나침판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본질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본질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감추지 말고, 냄새나고 더럽고 또 숨겨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 놓으며, 맞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희생당하는 이 제물은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것, 그분이 왜 죽었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붙잡고, 주님 맞습니다,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오늘 감추어진 나의 죄가 주의 말씀으로 다 드러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하고 애타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똑같은 무게로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나의 예배가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가 죽어지고
냄새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변절된 것들이 다 죽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날마다 얻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새로운 은혜와 은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과 새로움과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뜻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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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예배가 주님의 기뻐하실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어 날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하나님의 생명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차등을 두지 않으시고 같은 무게로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함과 죄악들은 다 사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으며 거룩함을 입으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영적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